이번에는 이제 또 계속해서 뭐냐면 나쁜 말 하면 말을 하면 그렇게 안 좋은 데 한다는 데다가 앞에 이야기의 연속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 238페이지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라카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라카. 자, 앞에서는 뭐예요? 말로 패는 게 주먹으로 패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 청정한 사람을 패면 과거는 훨씬 더 청정한 청정한 분에게 그 복을 지으면 공력이 더 커질까 안 커질까?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런 분에게 악업을 지으면 받게 되는 과보도 훨씬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저이 나라카라고 하는 수행자는 누구냐면은 이 아시타 선인이라고 있어요. 아시타 선인이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 이제 태어났을 때 찾아와서 부처님을 보고 이제 훌륭한 어떤 분이 될 겁니다고 예언을 해주신 분이거든.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죠. 왜 우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이분이 장성하셔서 법을 설하실 때 그 이전에 저는 세상에 없어지니까 그 법을 못 듣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이거든. 근데 자기는 못 듣지만 이게 누구에게 그냥 조카한테 어린 조카한테 자네는 꼭 기다렸다가 세상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나오면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배워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가시거든.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라카는 그 아시타 선인의 조카. 이 아시타 선인의 경지가 어땠냐면은 이렇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이게 청정한 수행을 하는 이제 고요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의 눈에는 이 천상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제석천의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도 보이고 실제로 이제 이 업이 맑은 분은 업이 맑으면은 이제 우리와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분이 업이 맑아진 분들은 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봤냐면은 경전에 보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건달바, 가루라, 그렇죠. 이런 여러 철룡, 야참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법문을 들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들이 참여해서 법문을 들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몰라. 근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아라함가를 얻고 사다함가를 얻고 아나함가를 얻은 분들이 천상에 많았죠. 그분들은 그런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그런 게 보이니까 참여되는 중에 누가 있었다 그러면은 맞지. 그때 그런 이들이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많이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었지. 이렇게 그래서 경전에 그럼 이렇게 경전을 결집할 때 그때 참여된 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도 누구 하나 왜 그런 얘기를 기록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다르면 보통은 안 보여. 근데 차원이 다른데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해서 맑아지면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맑아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제 인연으로 옆으로 길을 터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하고 링크가 걸린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이제 단골래.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이 단골래들의 말은 이게 믿다가 말다가 그러고는 그래도 궁금하면 가서 또 물어보지.
이게 무당들. 근데 이분들은 주특기가 뭘 물어보면은 우리는 물어볼 때 이쪽 범위에 있는 걸 물어볼 이쪽에 1번 범위에 있는 걸 물어볼 때도 있고 2번을 물어볼 때도 있고 3번을 물어볼 때도 있잖아. 근데 이제 3번이 제일 범위가 좁죠. 근데 이게 자기가 아는 범위가 2번까지밖에 안 되는 그 귀하고 링크가 걸린 단골레인데 가서 1번, 2번, 3번을 물어보면 대답 잘하지. 그러면 1번 범위를 물어보면 너는 대답 잘해. 근데 정답을 얘기했을까? 지멋대로 얘기했을까? 지멋대로. 모른다는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네. 그리고 말이 틀렸어도 책임질까 안 질까? 네. 근데 내가 던지는 질문이 어느 범위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물어보면서 뭐라 그래? 맞을지 안 맞을지? 반반으로 놓고 가서 묻죠? 세 번 맞춰도 소용없어. 다음번에 못 알아보는 영역 물어보면 다 헛소리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 무당한테 그 귀신한테 이게 서비스를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도움을 받았잖아. 그럼 이제 거래니까 대접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귀도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한밤중에 뭐 이렇게 춤을 좀 추고 온다든지. 그죠? 어디 가서 밤새도록 깽가리를 치고 온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 수행력으로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단골레들은 악업도 지어요. 와서 의뢰하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사람 편을 들면서 악한 업도 짓거든. 귀도가 그렇지 뭐. 귀도가 무슨 선업으로 뭉쳐진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길을 알려줄 때 선업의 길을 알려준다 아니면 막 나부제비로 알려준다. 나부제. 그러니까 가서 의지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도 궁금하면 간다 안 간다? 왜 다니는 분들인데? 아니 어디든지 다 가.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 많이 가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런 신들이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단한 잔치 경사스러운 이렇게 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손뼉 치고 춤추고 그 다음에 막 손에다 이렇게 긴 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천상 보면은 비천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날아가면서 손에 이렇게 ጨ어가지고 막 잡고 그죠? 그래가지고 천이 바람결에 막 날리고 뽐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그래, 이분이 물어봐. 그 신들에게. 그렇게 그분들의 세계가 보이고, 그분들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아시다 선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신선의 경지에 가까운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래. 피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인 저 보살님이 보디사트바가 모든 인간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고요. 석가족 마을 문민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릇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 머지않아 성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진리의 바퀴를 부릴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사자가 다른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고 포효하듯이. 자, 이 용맹스러운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제압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내 소리, 너는 너 소리, 막 이런저런 소리 할까 안 할까? 그럴 적에, 그게 막 짐승들이, 늑대, 살쾡이, 나와서 전부 다 널널널 하고 있을 때, 사자가 나와서, 와! 한번 하면은, 다 조용해. 그러듯이 부처님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런 이설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런 분이 세상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현자는 그 말을 듣고, 맨 아랫단이요. 그 말을 듣고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숙도다나 왕의 궁전에 가서 석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시타선이 워낙 명성이 높은 분이라 왕궁에 가서 왕자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넣어도 봐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그때 당시에 이런 굉장히 정망으로 치면 대단한 그런 분이 찾아간 거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축원을 하고 그러고서 있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691쪽입니다. 그러더니 현자는 691번 242쪽 692쪽입니다. 그러더니 현자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자가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의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장애가 좀 있단 말입니까? 왜 눈이 불안스럽게? 석가족 사람들이 석가족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는 말했다. 왕자에게 어떠한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정성껏 들려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장 으뜸나는 맑고 순수함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진리의 바퀴를 풀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덕행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아시타선이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어. 그런데도 부처님이 펼칠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도달을 못한 굉장히 높은 경지를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문일 것 같은데 그걸 못 듣는 게 내심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직접 못 뵙지만은 부처님 법문이 이 세상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법문을 우리는 이 경전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러면 운세로 치면은 아시타선이나 우리하고 치면 누가 운세가 좀 좋을까? 우리가 좋을까? 아시타선이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읽고 보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이 정도면 이익을 누리는 걸까? 실천을 해야 이익을 누리는 걸까? 실천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실천을 해야 이익을 누립니다. 그냥 듣고 감상만 해가지고는 그래도 이익이 크긴 한데 실천을 할 때 얻는 이익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아까 이야기한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그걸 연습을 해서 그게 내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그게 돼.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 도와주면서 성장시키고 싶어.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인네가 결혼을 해서 추구가 돼. 그럼 그 집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이 돼.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가장을 만날 가족들은 힘들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가족이 만났어. 그렇죠? 이게 서로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어때요? 그 중에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제일 잘해줘야 되냐면 의견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의견을 낼 때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 그게 아니에요. 다 안 듣고 반대야. 다 안 듣고 찬성하고. 그런데 그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저기 다 들어봐요. 다 잘 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저기 질문 저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의문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냐고. 추궁하는 건 아니고 의문이야. 그 질문을 몇 군데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답이 분석해지면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때? 이제 얘기를 속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걸 얘기를 내 말을 다 알아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 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고 하겠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좀 수정 보완하겠다고 생각할까?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물어봐. 그렇죠. 근데 다 안 듣고 중간에 허리 자르고 하지마 이러면 그래가지고 겪은 과보는 아마 알 거야. 안 해봐서 몰라요? 중간에 허리 자르고 하지마. 물론 그 일의 전말이 예측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게 괘씸해요?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허리 자르고 반대하고. 저희는 그걸로 말했어. 그걸로. 아니 내 말이 틀려도 끝까지 풀어주고 아니다 기다려. 말하면 중간도 안 가는데 넣어줘도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저기 신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약해지거든.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지낼 때는 인내력을 기본적으로 인내력 수치를 내가 쓸 인내력을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은 뭐부터 좀 벌고 들어가냐면은 체력을 좀 벌고 들어가게.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얘기해보자 이러면은 몇 마디 못 듣고 말을 끊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비중이 센 얘기고 힘든 얘기일 수 있거든.
긴 얘기냐 물어보고 긴 얘기라 그러면 좀 기다려라. 체력 좀 벌고. 왜냐면 그 얘기를 다 들으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딸리면 우리 말 끊어요, 안 끊어? 그 다음에 더 들려, 안 들려? 그렇다니까. 더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저기 한 잠 푹 자고 잘 자고 아침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루 종일 저기 진을 빼고 와서 한밤중에 해야겠다. 한밤중에 하면은 대판으로 가기? 왜냐면 서로 들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에너지가 딸리는데 새벽까지 대판 이어지고 나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이 이게 서부에 이 들판처럼 황량하지. 에너지는 고갈됐지. 거기다 잠도 못 잤지. 신경은 임대로 날카로워졌지. 이야기는 전혀 안 됐지. 감정만 상했지. 노래 부르면서 나가거든. 전날 이야기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는 나대로 피우는 아침 지금은 이제 아파서 못 나가니까 내가 못 나가야지. 아침에 나갈 때 뭘 하면서 나가? 그러면 이제 더 도움이 또 네. 공부를 쓰거든요. 자, 이런 자, 이제 여기에 이런 아시타 선인에게 조카가 있었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 조카에게 695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정한 수행자 아시타 현자는 석가족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궁전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조카 나라카를 불러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다. 나중에 이런 가르침을 펴는 분이 있으면 따라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미래 으뜸가는 순수함을 지닌 분이 온다는 것을 예견한 그 현자의 가르침을 받고 나라카는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렸다. 자기의 감각을 다스리는 것. 자, 우리는 눈의 감각이 약한 사람은 눈의 경계가 나타나면 혹 빨려 들어가죠. 귀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귀를 통해서 유목거리가 오면 훅. 그렇죠? 가방에 약한 사람은 가방들이 쫙 이러고 있으면 점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입이 설신의 이런 감각기관이 과분하게 작동하지 않게 이게 자기의 통제력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홈쇼핑이 자극을 하더라도 자극할 때 물어보는 거지.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홈쇼핑 끄고도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봐 보면은 제가 한번 예전에 깜짝 놀랐다니까. 홈쇼핑에서 제가 스님이잖아요. 내가 주방기구를 쓸 일이 없거든. 홈쇼핑에서는 주방기구를 광고하고 있고, 난 주방기구를 쓸 일이 없지.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저거 사가지고 누구 주더라도 이익이
뭐 한대? 아니 전혀 쓸모없는 사람도 설득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조금 반이라도 저기 3분의 1이라도 저 눈곱만큼이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유혹의 영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내가 어디에 유혹당하기 쉽다 이러면은 그쪽을 많이 본다, 조금 본다. 가까이 가서 본다, 거리를 두고 본다. 그렇죠. 이런 게 간관을. 우리는 일단 좀 거리를 두고, 거리를 벌려놓고 보면은 유혹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해? 약해지지. 그 다음에 자주 본다, 아니면 가끔 본다. 그것도 거리를 가까이서 본다, 멀리서 본다. 이렇게, 이런 정도만 조절을 해도. 그 다음에 나를 100% 유혹하는 그 코스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앞으로 간다, 돌아간다. 이런 것들도 감각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평정심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좀 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감각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수행자는 자기의 내관을 하면서 그런 외부의 감각의 자극을 아웃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럴 적에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걸 산다면 뭐라고 할까? 딸이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이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간접적인 질문을 보면, 자, 이제 이분이 이 나라카가 어떤 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나라카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700번에 보면은 243쪽 700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출가하여 탁발의 수행을 쌓으려고 하오니 탁발하면서 수행을 쌓으려고 해. 성자의 경지와 최상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자의 경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상의 경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나라카가 부처님께 하는 거죠. 자, 이제 702번부터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자의 경지를 일러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즉 실천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라. 이 듣다가 이 힘들어, 안 해. 이런 생각,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기꺼이 하리라. 이런 단단하게 그런 이제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을 먹더라도 혼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마음을 안정되게 평정하게 유지해라. 이 얘기예요. 저기 사람은 저기 착한 일을 하고서도 반드시 칭찬받나? 그러면 아까 저기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만 받나? 꼭 그렇진 않죠. 사람을, 칭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어떨 때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 내가 하지 않은 거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거로 칭찬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거로 비방도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거로 칭찬받을 때는 내가 왜 이러십니까? 깜짝 놀라거나 억울해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칭찬하면 어떡합니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안 가요.
근데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합니다. 왜 저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나를 비난합니까? 이러잖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지도 않은 일로 칭찬받을 때는 그거를 특별한 일로 생각했나? 아니면 당연한 일로 생각했나? 약간의 득템, 당연?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근데 하지도 않은 일을 비난받을 때는 억울하고 펄펄 뛰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하지도 않은 일을 비난받아서 속이 뒤집혔어. 누구의 행복이 날아갔어요? 누구의 평온이 날아가서? 누구 성격 나빠졌을까? 누가 손해를 왕창 봤을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지도 않은 일로 칭찬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세상에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죠. 이게 이 세상의 그 환경이 그래. 그 속에서 막 화내고 속이 뒤집히고 그렇죠? 밤잠을 못 자고 성격 나빠지고 이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 두 번째 화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재주가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화살은 전생 인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피할래야 피할 재주가 없거든. 전생 인연 중에서 제일 이렇게 이제 이 같은 형제끼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전생 인연 중에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부모 자식이 1, 2, 3, 4, 5 지금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5은 기본이었죠. 자, 그 중에 셋째가 부모님하고의 업력 관계가 부모님은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자식은 받아야 할 빚이 있어. 이런 거 전생 업력이 그런 관계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형제들이 막내가 효도를 열심히 해도 가서 효도하고 용돈 들고 하면은 3번이 가서 싹 털어와. 3번이 가서 손을 탁 내밀면 저항 하나 못 하나. 전생 빚이 남아있으면 저항이 안 돼. 근데 1번, 2번, 5번이 보면 어때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러십니까? 말려도 돼, 안 돼? 근데 이 셋째는 고마워 하기는 하나? 업력의 차원에서 보면은 받을 빚을 다 받은 거야, 아직 덜 받은 거야? 덜 받았지. 그러면은 내가 우리 수인경 보사님한테 돈을 빌려줘서 1억을 빌려주고 지금 이제 오늘 2천만 원 받았어. 아직 8천만 원 남았어. 2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할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고마워할까? 아니면 나중에 8천만 원 맞아 다 잘 갚아요 이러고 할까? 그렇죠? 그 느낌 비슷하게 형제 중에 그런 형제들이 있죠. 다른 형제들이 보면 이런 업력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뒤집히지. 그래도 부모와 자식 중에 자식이 빚쟁이로 오면은 마음은 그래도 좀 편해요. 부모가 이게 자식이 갚아야 할 빚이 많고 부모가 받아야 할 빚이 많아.
이쯤 되면은 이제 이게 뭐가 이제 되게 자식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읽어놓으면은 이 부모가 와서 탁 하고 이게 저기 탕진해버리고. 지금 학생이라 그래. 왜? 학생이라 지금 그랬다. 네. 맞네 그러고. 학생. 그러면 집안이 그러면은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뭐를 하냐면은 내가 내 업력을 잘 관찰하고 업력이 충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누구에게 이제 내 업력의 밑은 같은 생각을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것이 업력에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그런 마음을 다 일으켜야 이 삶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뭐죠 이렇게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 이 상태를 또 대하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웃들대지 말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욕을 먹으면 펄펄 뛰고 하지도 않은 일을 칭찬받으면 또 기술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자, 하지도 않은 일로 칭찬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또 칭찬받고 싶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칭찬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삐지고 섭섭하고 또 이렇게 안 해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 유혹이 나타난다. 그렇죠? 부녀자는 수행자를 유혹한다. 부녀자가 하여금 유혹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유혹의 영향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라 그렇죠?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유혹의 영향들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겪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런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는 무체적으로 또는 어떤 욕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팽창할 가능성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자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내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많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몸이 망가지지. 자, 욕망을 부릴 만큼 욕심대로 욕심을 부리면 내 인생이 견딜까 못 견딜까? 내 분노대로 행동하는. 자,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절제가 약했던 사람들, 분노대로 행동하면서 절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국립급식원. 그렇죠. 자기 욕심에 이렇게 욕심이 뻗칠 때 욕심에 이렇게 절제를 못한 사람, 분노가 날 때 분노를 절제 못한 사람, 그렇죠? 만심이 올라올 때 만심을 절제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란히 모여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국립급식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100%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은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 사실은 내 욕망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능력이 클까? 욕망이 클까? 내 능력보다 큰 욕망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사고를 칠까? 그쵸? 내 욕망은, 내 능력을 넘는 욕망은 전부 나를 인생 빚쟁이로 만들까 안 만들까? 지금 당장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벌려놓고 그 내 미래를 가져다가 저당 잡히는 내 미래를 가지고 저당 잡혀서 다 안 되면 내 가족을 내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저당 잡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돼야 안 돼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걸 한번 그렇게 해서 어렵게 채워줬잖아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자, 식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래도 저당 잡히고 관계도 저당 잡혀서 또 먹었어. 먹고 나서는 그게 그 만족감이 천년만년 가요? 만족감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빚은 만족감과 함께 같이 사라졌어요? 빚은 그대로 남아요. 욕망이 우리한테 시키는 짓이 이렇다고. 그 다음에 분노가 세게 올라오면 못할 짓이 있을까 없을까? 평상시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뺨한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지. 분노가 근데 꼭지를 이렇게 여기 머리 꼭지를 딱 찔러버린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지. 별의별 게 다 되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게 바뀌어요. 분노의 수치가 쭉 올라가면 당연하다는 게 바뀌어. 탐욕의 수치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한 게 바뀌어. 이 만심, 거만심의 그 수치가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 당연한 게 바뀌어. 해도 되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도 되는 것 같아. 탐욕의 수치가 쫙 올라가면 해도 되는 것 같아. 거기에 그런 상황에 우리는 휙 감겨들까 안 감겨들까? 감겨들. 그러면은 내가 그 순간에 탐욕의 수치가 막 맥시멈을 찍고 있고 분노의 수치가 맥시멈을 찍어 거만심이 맥시멈을 찍고 막 올라가. 그러고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의 조정 능력을 잡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조정 능력을 잃어버린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뭐예요? 인생 빚밖에 없어. 미래를 저장 잡힌 빚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저기 주변에 참지한 유혹의 영향 속에서 내 속에 내가 화약을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화약을 짊게 품고 있으면 그 성냥골만 와서 갖다 붙여도 이게 확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인화성 물질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그게 뭐예요? 욕망의 수치를 줄일 거예요. 어디까지 줄여요? 내 능력치 이하로 줄여야 돼요.
능력치 이하로 줄이느냐? 자, 능력치 이하로 줄여서 내 능력치의 내 욕망은 내 능력치의 50%다. 그러면은 그 수입이 100이면 내 욕망의 욕망의 이 150 능력치에 비해서 절반이면 50% 정도는 세이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50%의 여유분이라는 부분입니다. 100을 쓰면 능력치 100에 욕망 100이면 빠듯해요, 안 해요? 빠듯하죠. 자, 이런 분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 부모에게 사정이 생기고, 형제에게 사정이 생기고, 누구에게 사정이 생겼어. 그럼 뭐라는 게 알아요? 미안해. 내가 형편이 안 돼. 형편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도식을 너무 단순하게 잡으니까 그렇지. 그런 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도식을 좀 너무 단순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사람 노릇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를 이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치보다 줄여야 사람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다음에 이제 705번 보면은, 저 704번부터 보죠.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 맥시멈으로 간다. 욕망을 맥시멈으로 간다. 그런 거 아니죠?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말고. 근데 어느 거를 특별히 좋아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은 반대국으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을까 안 키우고 있을까? 그런 거 있죠? 또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건 뭐예요? 공감 능력을 자꾸 키우면은 저들도 나와 같고 나도 저들과 같다. 이런 감각들이 자꾸 살아나죠. 그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에게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탐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칭찬과 비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칭찬과 비방에 하지 않은 일로 받는 칭찬과 비방, 했던 일로 받는 칭찬과 비방에서 칭찬과 비방이 있을 때 하지 않은 일로 받는 거는 내 일이 아닌 것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했던 일로 칭찬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권장의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했던 일로 비방을 받을 때 이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했던 일로 비방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고 비방을 받고 있어.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아니면 비방받을 만한 내 행동을 멈추는 게 중요할까? 멈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 행동은 멈추지 않고 비방하는 너를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똥을 싸고 계속 다니더라도 구리다는 소리 하지 말고, '구리다고 말하는 너는 나쁜 놈이다.
형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니까 안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과실이군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문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겁니다. 혹여 내가 노력하는 와중에 이게 못 챙겨서 습관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다면은 그때 지체 말고 일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멈추고 또 이렇게 사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못 알아차려도 습관화된 거는 내 습관화된 건 내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근데 일러줄 때 내가 고칠 마음만 있으면 일러줄 때 쏘리.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멈출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내가 고치려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의 도움도 받고 내가 의지적인 노력도 일으키고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내 업이 더 이상 비방받을 만한 행동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 비방받을 만한 행동이 사라졌을 때 누가 들어와? 거기에다가 선업을 짓는 것이 몸에 익숙합니다. 선업을 짓는 게 익숙하면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한 그 업력이 선업을 계속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악업을 짓는 게 익숙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악업이 익숙할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 남을 괴롭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욕망이 분수를 넘는 거예요. 이 진해심이 탐욕이 분수를 넘고 진해심이 분수를 넘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가족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욕망이 분수를 넘어서 상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도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내 욕망과 분노가 분수를 넘으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는 나의 호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이게 욕망이 진해심이 탐욕이 진해심이 분수를 넘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는 나에게 영원한 호구가 돼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정상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갖기가 호구도 한 번이고 호구도 1, 2년이지 3년, 5년 가면 지칠까 안 지칠까? 그렇죠? 그거 오래 안 가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멋있고 예쁜 것도 하도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욕망의 한계를 내가 자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그렇죠? 욕망의 분수를 지켜내야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어. 자기의 분노의 한계를 조절할 수 있어야 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성자가 되는 길을 들어갔는데 이 중심축의 얘기 중에서 이런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하면은 이 설명을 전제로 해서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좀 편안하게 읽어질 겁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